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찾은 예수라는 이 빌립의 고백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찾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 빌립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빌립은 사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빌립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정말 택하시고 그리고 빌립을 보시죠. 그래서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강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의 강권하심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정말 그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물론 우리가 예전에 그 베드로의 그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열망하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분명히 나다니엘의 삶을 또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지만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성경 표현이라서 이게 되게 이제 밋밋한 표현을 썼어요. 원래는 그 헬라어로는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결국 정말 빌립이 표현한 방식대로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유레카란 말을 썼습니다. 유레카. 그러니까 우리가 유레카란 말이 뭔지 알죠, 그렇죠? 유레카란 말은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밀도를 발견했을 때, 그렇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진짜 금인지 왕관이 혹은 뭐 얼마나 가짜가 섞였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과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원리를 깨닫고 발가벗채로 나가면서 유레카라고 외쳤거든요. 유레카는 결국 헬라어로 찾았다는 말이에요. 찾았다.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50년 전에 쓴 말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있어서 유레카라는 말은 사실 엄청 감격적인 표현이 됐어요. 내가 정말 찾았다. 우리 성경이 이제 만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밋밋하게 들리지만 실은 빌립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를 찾았다. 내가 예수를 찾았다. 물론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죠. 그러나 그가 거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그가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거는 그에게는 내가 바로 예수를 찾았다. 내가 그렇게 찾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 정말 율법이 기록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를 내가 찾았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과연 빌립의 이러한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내게 있어서 예수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가 정말 누구이고 빌립과 같은 그러한 감격이 내게 있어야 하며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입니다. 어제 우리 정유정 간사님 친구분이시면서 저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도와드렸던 자매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소천했는데 인간은 정말 잠시죠. 정말 잠시예요. 세상에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한 2주, 3주 간격으로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딸이 있어요. 아주 2살 정도 된 딸 같은데 3살 정도. 거기서도 그렇게 와서 엄마를 찾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진짜 같지만 사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아이들 혹은 부모 여러분 다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사실은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주일에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반 이상은 참 불행해요, 얼굴이. 반 이상은 너무 불행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사실 그 자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던 암 환자분을 또 돕고 있어요. 그분 한 7개월, 8개월 전부터 돕고 있었는데 그분 사실 그분은 한 달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어머니의 정말 절실한 기도가 지금까지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밥은 못 먹은 지 벌써 5개월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제가 오래 살지, 목사님이 오래 살지 모르죠. 그분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실 보장되어 있지만, 저는 나가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먼저 와서 누가 먼저 가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얼굴이 좀 기뻐야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이정호 목사님은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 얼굴 정말 표정에 앞에서 봐도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과 간절함. 근데 이제 반 이상의 분들은 너무 불행해. 뭐 하다 오셨는지 너무 불행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루 오늘 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빌립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찾은 예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우리 정유정 간사님 친구분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묵상하면서 그 자매님이 젊어서 CCC라는 단체에 헌신했죠.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암에 걸려서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신앙 스타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게 펜타코스탈적이죠. 오순절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리 자매님은 전혀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하고 와서 이런 걸 할 때 처음에 많이 어색해했죠. 어색해하고 그러나 정말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 또 받아들이고 사실은 3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지만 끝까지 항상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는 끝까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한 번은, 지금 더 오랫동안 지금 투병 중에 계신 분이 이 자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암 환자 분이 더 심각하신 분이 이 자매에게 간증을 하겠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휠체어를 그날 이제 보니까 배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배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아파서 휠체어를 이제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더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이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명으로 못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의사시거든요. 의사세요. 의사시니까 그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일어날 수 있냐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를 이제 나갈 때 여기다 맡겨놓고 그냥 나가시라고. 우리가 한 번 앉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결국 나갈 때는 휠체어를 반납하고 그리고 걸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소천할 때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가 몇 주간 앉아있을 때 삶을 뭐였냐면 삶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제 앉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나 그 더 심한 분이 그분은 막 이거 약 다 사실 이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장으로 다 꽂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고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결국 그렇게 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이제 소천하기 전까지는 또 걸어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좀 더 오래 아프신 분이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자. 그분에게 하신 말이 그래요. 문자를 보내줬어요. 하루를 살도 기쁘게 살자. 우리가 기왕에 사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5가지를 줬는데 기쁘게 살자. 감사하게 살자. 남을 돌아보고 살자. 남을 용서하고 살자. 이런 말씀을 그 자매에게 또 전해주고. 여러분, 빌립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요한복음에 그의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6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라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지 빌립이 이렇게 대처를 원래 잘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만큼 예수님은 빌립에 대해서 빌립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빌립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찾았다라고 그 외친 빌립이 얼만큼 주님과 다니면서 그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를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나 그 정도의 성장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성령에 대해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그때 빌립은 예수님이 자꾸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어쨌든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1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죠. 네가 오랫동안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빌립의 그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매우 어려웠어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노력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 많은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위경 중에는 그 빌립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구절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빌립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은 빌립이 썼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예수님 가슴 아프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빌립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가 주님 앞에 미안했던 그러한 부분들이겠죠. 근데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빌립 복음서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나누고 싶냐면 그럼 결국 빌립은 어떻게 정말 자기가 찾은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깊게 결국 알게 되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었는가. 빌립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그 빌립도 매달려 죽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택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스스로 택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몇 구절만 제가 그 빌립 복음서에 나온 거를 좀 그 예문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7년에 미국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완전한 거를 찾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한국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리고 뭐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 복음서는 그냥 절로 쭉 되어 있거든요. A pagan does not die because this person has not lived. pagan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방인을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 pagan does not die. 원래 이방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Because this person has not lived.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So there is no point in speaking about a pagan's death.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죽음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But those who have accepted the truth begin to live. 그러나 진리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And there is a danger of dying for them because they lived. 그들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사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빌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인제 이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을 그저 얻고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빌립의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여러분,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죠.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갈 것인가,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빌립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Light and darkness, life and death, right and left are brothers of one another.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오른쪽과 왼쪽은 마치 두 쌍의 형제와 같은 것이다. They are inseparable in worldly people.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Because of this, among them, the good are not good, the bad are not bad.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는 선도 선이 되지 않고 악도 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 와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고 삶과 죽음이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것과 같이 결국 선한 것도 우리가 선하게 볼 수 없고 악한 것도 악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And their death is not death.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So one should begin with separating all this in oneself.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빌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선과 악과 죽음과 생명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어둠과 빛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분리 없이 아까 말씀했던 그 자매와 같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려는 마음을 여러분이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요? 그 사랑하는 딸을 놔두고 그 남편을 놔두고 부모를 놔두고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건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부릴 수밖에 없어요. Those who have detached themselves from everything worldly become whole and eternal.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온전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바로 훈련의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잘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냐면은 나는 예수를 믿어도 뭐 바뀐 거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뭐 내 인생에 뭐 별로 달라진 거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나 그전이나 모르겠어. 나는 뭐 잘 모르겠어. 그게 뭐 좋은 건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그 뼈가 정말 그 부러지는 그 목과 허리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세상과의 분리 때문이에요. 세상과의 분리. 이 영원한 죄와의 분리. 영원한 죄와의 분리. 다시 말하면 빌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생활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죠. 뭐라고 전도합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제가 한 번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 없죠. 당연히. 저는 죄인 아닌데요. 저는 죄진 적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크게 착각하나 본데 저는 죄진 적 없어요. 저는 초지일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나 큰 죄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하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하냐면 내가 오늘 삶을 또 돌아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상에 살던 거랑 같고 난 예수를 믿어도 뭐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세상 살던 거랑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곧 이 죄악의 문제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빌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리해라.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되어라. 그렇게 될 때만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예수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 영원히 살아보세요. 예수를 인한 감동이 있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정말 무관하고 내가 죄에 대하여 둔감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 느끼겠어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빌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찾은 예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었다. 그러므로 그처럼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바로 너희 자신을 떼어낼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은 영적인 것으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earthly rulers wanted to deceive people. 세상의 지배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기를 원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탄이라든지 영적인 권세자들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속이기 원한다. Since they understood that people have the same origin with the really wealthy. 뭐냐면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 People have the same origin with the really wealthy. 진짜 가치 있다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지도자들도 알기 때문이다. They took good name and gave this name to bad thing. 그러므로 그들은 좋은 이름을 바로 나쁜 것에다가 붙인다. In order to deceive people and bind them to the bad in this way. 그래서 좋은 것에다가 실은 그 좋은 것을,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그 좋은 것을 바로 이교도요, 정말 세상을 미혹하는 자요, 이런 나쁜 데다가 그 나쁜 것의 이미지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여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가 그 나쁜 것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이름을 피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And now these earthly rulers suggest to people that they keep away from the bad and cling to the good.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나쁜 거니까 실은 이 나쁜 것에 좋은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뭘로 가르치냐면 자, 저거는 나쁜 거니까 이제 저 나쁜 거에 가지 마라. 그리고 cling to the good, 좋은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좋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이름을 나쁜 것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로 하라. These earthly rulers strive to make. 이 세상 지도자들은 strive. 계속 이걸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o make formerly free men slaves forever. 원래 자유했던 자들을 영원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보아야 돼요. 세상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붙여놓죠? 개독교라고 붙여놓잖아요. 딱 그거예요. 개독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쓰레기다. 저 사람들은 광신적이다. 그러고 뭐 이제 이상한 사건 하나만 나오면 아주 신나죠.
얼마 전에도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 딸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댓글 보니까 신났어. 아주 신났어. 비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광신도들이 결국 저런 일을 저지르는군. 그거예요, 여러분. 다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러나 세상으로 우리처럼 합리적으로. 그러면 저런 일이 없다. 그래서 영원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런 짓을 하냐?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원래 너희가 자유인들이었지만 너희를 영원히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정말 빌립이 왜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찾았다라는 그 감동의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감동의 고백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정의 새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내가 찾은 예수는 정말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정말 올 한 해는 많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정말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할 때 결국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으로 먼저 하나님께 간 아버지여 사도들도 있고 또 함께 예수를 믿었던 아버지여 이제 이 세상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를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아버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아버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